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에 한 3분의 1 정도 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5장, 31장.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 증거판을 던져버리죠. 그래서 다시 모세가 올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내려와서 만드는 내용. 35장에서 39장.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 임재 방식의 변화다. 그래서 그동안은 하나님 만나려면 시내산까지 올라와야 됐지만 이제는 이동하는 시내산.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성막을 이제 또 오늘은 회막이라 나와 있는데요. 이 회막이란 말은 미팅 텐트. 그래서 모이는 천막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관하시는데 재료와 그 수집에 있어서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아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하나님이 다 정하십니다. 뭘 가져와야 될지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딱 지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치라는 걸 바쳐야 돼요. 그것 말고 딴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간을 바쳐라. 물질의 11조를 바쳐라. 또 몸을 바쳐라. 딱 바치라는 걸 바쳐야 됩니다.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 재료, 어떤 재료를 백성들로부터 자원해서 가져오게 하는, 다 정하십니다. 두 번째로 모든 양식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 그러니까 텐트도 만들어야 되고 텐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 상도 만들어야 되고 향단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것을 내가 다 지시하는 대로, 그러니까 잘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식, 이 패턴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이 일에 가담하는가, 참여하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제작 기술자들을 오늘 이제 뽑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명하십니다. 2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불사레를 지명하여 불러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부를 때 예수님이 그냥 부른 게 아니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고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12명을 택하신 겁니다. 모세가 좋아하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닙니다. 모세가 볼 때 저 사람은 괜찮다. 아마 모세도 실수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사무엘도 실수할 뻔했잖아요. 사무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셨는데 사무엘은 첫 번째 형 엘리압을 생각했거든요. 덩치도 크고 잘생겼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을 부르는 거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내 뜻대로 합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너무 계산적으로 이해적으로 그렇게 불렀다가는 다 자기 꾀에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생각한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분이 누구냐고요. 그래서 7 집사를 뽑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따라서 기도 많이 하고 뽑은 겁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뽑은 게 아니에요. 스테반, 빌립, 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헬라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어가 편한 사람들입니다. 근데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나님 뽑으라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거기에 스테반이 있고 빌립이 있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 하나님이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있게 됩니다. 지혜는 이해하는 겁니다. 그 성격을 이해하는 거죠. 재료의 성격. 뭘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막을 짜려면. 왜? 겉은 좀 크게 짜야 되고 높이와 각도와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재료 간에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은과 놋과 금은 다 녹는 게 다를 겁니다. 다 재질이 다를 겁니다. 그 다른 재질에 뭘 맞춰 넣으려면요. 그 서로 재료 간에 충돌하는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총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지식은 뭐냐면 경험과 의사소통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소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이 많이 아는데요. 남에게 전달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를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의사소통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고 덕이 없으면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다 욕합니다.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덕만 있어서 안 돼요. 덕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왜 필요할까요? 가르쳐야 되거든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 왜 신학에서 나왔나? 신학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간의 언어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하니까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논리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과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사소통이 돼야지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실질적인 재주가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손재주가 있어야 됩니다. 손이 둔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은사를 하나님께서 있는 자를 보시고 또 은사를 또 주셔가지고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래서 이제 자꾸 연구를 하면 은사가 개발되는 거죠. 예, 자꾸 활용하면 개발되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어설프지만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세도 처음에는 말 둔했을 겁니다. 끝까지 말을 둔했을까요? 모세가 입술이? 모세는 처음에 자기는 입술이 둔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래서 네 형이 있다. 아론과 같이 가라. 그 다음에는요. 아론 없이도 모세 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자꾸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입니다. 또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를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일을 맡기실 때 또 함께하는 자까지 붙여주십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면 단 지파입니다. 불살렐은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는 아주 중요하고 힘 있는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요 아주 초라하고 작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지파 중에 한 사람 오홀리압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불살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오홀리압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파가 아닌데 따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과 같이 해야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 모세와 여호수아 다 친척이 아닙니다. 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여줬을 때 이들은 좋은 동력자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시 사람, 다소 사람, 디모데는요 루스드라 시골 사람. 사도 바울은 전통적인 유대인, 디모데는요 혼혈하죠. 자기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그런데도요 디모데가 끝까지 사도 바울을 섬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를 주님께서 붙여주실 때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된다. 36장 2절 모세가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배로운 사람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른 자를 다 같이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구하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안식일 성막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도요 안식일 날은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아나돗 공사할 때요 우리가 주일날은 안 했습니다. 이 인부들은요 주일날 일하기 원합니다. 빨리 끝내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 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이거는 아버지의 집인데 아버지의 집은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곳은 주일까지 일하면서까지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성막을 왜 만듭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만드는 건데 그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날까지 일하는 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이 왜 있는가 하면요. 안식일은요. 일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의 본성을 딱 막아주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일이 항상 앞에 오면 뭐가 될까요? 그 일은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딱 멈춰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만나가 2번이나 내리잖아요. 안식일 날 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서 여러분 여행 중에도 주일 날은 교회를 가셔야 돼요. 해외여행을 갔잖아요. 가가지고 시간 아깝다고 주일날까지 돌아다닌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일날은 올스톱 교회 가보자. 교회 가보세요. 여행의 진짜 맛을 경험합니다. 야, 이 성도들은 이렇게 모이구나. 이 교회가 이렇게 돼 있구나. 주일날은 몇 명이 모일까? 대부분 유럽 교회는 주일날 성찬식을 합니다. 그럼 같이 성찬식도 참석하고. 그러면요, 여행에 뭐 이게 뭐 벽돌 몇 개 보고 오는 것보다 훨씬 귀한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라도 여행 가면 주일날은 꼭 교회 가라 그럽니다. 딱 멈추고. 그러면요, 더 큰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한 분이, 어디 지방에 휴가 가셨다가, 오셔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날이 참 주일이었는데, 온 식구가, 손자로부터 시작해서 딸과 사위와 모두가 다 그 조그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 가정은 이제 됐다. 어디 가도 예배 드리는 날은 교회 가는 가정이 됐구나. 이 가정은 된 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요, 예배보다 귀한 일은 없고 우선되는 건 없습니다. 성막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안식일은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죽여라. 이 날은 너희를 거룩히 하는 날이다. 그래서 거룩히 된 다음에 다시 또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중심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서 또 성막을 경건하게 만들다가 또 열심히 골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 잃어버리거든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일로부터 나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품에 가서 또 회복하고 전체를 바라보고 또 다시 그 일로 들어가고, 그게 바로 우리의 유익이고 이게 일이 우상이 되는 것을 막는 거다. 그리고 명한 대로 행하려 합니다. 6절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어라. 하나도 빠뜨리지 마라. 그죠? 우리들 생각으로 이거 뭐 필요 있을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다 만들어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만들어라. 니보다 내가 똑똑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명한 대로 안 한 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는 건데,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고, 그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큰 그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이 언젠가는 필요해서 만들어라 하는데, 다 안 만들고, 지금 필요 없다고. 다 만들고, 명한 대로 만들고, 36장 1절, 무릇 명하신 대로 하고, 39장 42, 4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역사를 피라매 모세가 그 피란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끝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한 대로 행하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끝나는 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강 끝내는 거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한 대로 하고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나면 누가 옵니까? 모세가 오거든요. 명한 대로 했는가를 보시는 분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요, 잘했다고 축복하실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요, 이 정직하지 못한 이 꾀부리는 사람아, 네가 나보다 지혜롭냐? 오히려 책망, 심판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정직과 성실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는 비가 그래 많이 올지 몰랐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아비죠. 아비가 5일 동안 왔는데 휴스턴과 그 일대가 다 물바다고 병원도 멈추고 실험실도 멈추고 다 멈췄다. 5일 왔는데 그것도 위에서만. 근데 노아는요, 밑에서 위에서 40일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할 때 노아는 상상할, 이건 전례가 없던 거니까 그렇게 비가 올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방주 지을 때 집 옆에서 보던 사람들도 뭐 방주 들어갈 필요 있나, 뭐 집에서 며칠 피하면 되겠지, 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노아는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지은 겁니다. 명한 대로 다 행한 겁니다. 이거 우리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뭡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건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생각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다 비웃는 거죠. 뭐 선악과 따먹는다고 죽냐고. 선악과 그거 먹었다고,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쫓아내겠냐고. 근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니다.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짐작해서는 안 돼요. 잘 듣고 순종해야 돼요. 이때 여러분 꾀가 생길 때마다 꼭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럴 때마다 노아를 떠올리면 딱 맞습니다. 노아를 떠올리면 그래,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걸 뭘 생각하고 계시겠지. 그래서요, 창문은 위로만 내고 문은요 옆으로 하나만 내고 암수 7쌍씩 성결한 것은 다 들어오게 하고 부정한 건 한 쌍만 들어오게 하고 잘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고 손재주가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딱 끝났을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끝났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끝났을 때 하나님 와서 보시면서 축복하시고 칭찬하실 건지, 안 그러면 야 그건 어디 갔냐, 왜 이렇게 만들었냐, 내가 너에게 사이즈 이렇게 줬는데 너 왜 이렇게 만들었지? 그건 아주 불충성스러운 종이죠. 자, 그래서 명하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이제 이걸 다 명하신 겁니다. 재료는 뭐로 하고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일꾼들은 어떻게 세우고 다 한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증거판을 주십니다.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다 이어지는 겁니다. 성막 만들 때 바른 자세로 만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똑같은 자세로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더 하나 빼면 되지 않습니다. 야, 요거는 좀 말이 안 되니까 빼고 요거는 좀 더 하면 좋겠다 더 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막의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방보다 이게 그런 것 같아서 좀 크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궤 안에 언약궤만 말씀만 넣어야 되는데 딴 것도 좀 더 넣어야 되겠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라 하니라. 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가르치고 전하라는 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옆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됐다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아닌데 하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면서 내가 분부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것 하나도 빠지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걸 다 그대로 가르쳐. 자, 교훈입니다.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룻이 우리 이제 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이야기하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되고 어머니가 멈추면 나도 멈추고 이렇게 하다가 이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아,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 건가는요, 내가 선택하려고 그러지요. 그건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올리압 같은 사람하고 이게 같이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단 지파에 그런 사람하고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나는 유다 지파에 누구하고 만들고 싶지, 나는 단 지파의 어떤 사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과는 동행하지만 저 사람과는 같이 가기 싫어요. 물론 여러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리석고 죄 많이 짓고 경건치 않은 사람과는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내 기준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저 사람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저 사람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하고, 이거는요 우리 이한교회 12년 역사 헛사는 겁니다. 자유로워야 돼요.
누구라도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누구라도 주님이 붙여주시면 적응할 수 있어야 되고, 사귈 수 있어야 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어떤 모임에 오라 하면 어떨 때는 좀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전혀 생소한 것이거든요. 근데도 뭐 가야 되니까 갑니다. 앉고 옆에 있는 분 인사하고. 사람 다 괜찮더라고요. 막 그렇게 뭐 나쁜 사람도 없고, 먼저 마음을 열면 다 재밌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민족을 포기하고 이제 어머니 민족을 자기 민족으로 삼는다 하고 이제 간간히 거기 누가 있을지 몰랐잖아요. 근데 거기서 룻이 누굴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는 겁니다. 그 보아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족보에 오르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는 사람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되고, 자꾸 내 판단, 내 선입견으로 그걸 자꾸 이렇게 외면해가지고는 이 보아스를 놓치는 겁니다. 보아스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시면 귀한 줄 알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귀한 종들이다. 자,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꿈을 꾸고, 같이 맞추고. 자, 그리고 지혜와 연구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욥기 38장 36절, 이제 다음 주 읽게 되겠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거냐? 요 이제 가슴은 따오기 이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이비스는 이제 나일강의 증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따오기가 울면 이건 나일강이 지금 범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마음속은 이 마음 수탉입니다. 수탉이 울면 이건 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수탉은 어떻게 그걸 알고 우냐? 따오기는 어떻게 알고 우냐? 그건 누가 준 거냐? 그건 하나님 주신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이사야 1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 지식과 총명은 주님께 주신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 그때 이사야 공부하신 건데요. 이사야 19장에 보면 애굽이 나옵니다. 19장 11절에 보면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이 소안이라는 것은 애굽의 싱크탱크들만 모여있는 곳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어리석어진 겁니다.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고,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13절,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노예의 방백들은 미혹되었고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들이 애굽으로 그릇가게 하였고,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하니.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총명은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얼마든지 사라지는 겁니다. 절대 총명과 지혜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총명과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총명과 지혜가 사라지니까 짐승처럼 기어다니잖아요. 7년이 차니까 총명과 지혜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권좌에 오르게 됩니다. 총명과 지혜는요, 현재형이고요. 이건 소유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건이지, 이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거지, 내가 갖고 있다고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공고하게 연구할 때 자꾸 생기는 거죠. 그리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나더라. 하나님을 위해 경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겸손히,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내일이면 내일 또 해결할 지혜와 총명을 주실 거고, 하여튼 우리는 명하는 대로 잘 행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